저는 잠깐 소개를 하면은 약 35년 동안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교회 본질 예배 회복, 교회가 교회돼야 되고 예배가 예배돼야 되고 주일이 주일돼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이제 그 비전을 주시고 또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내 목회, 내게 주어진 양무리들을 잘 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이 저의 그런 목회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 3시에 흔들어 깨워서 너 뭐 하고 있냐? 목회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 본질 예배 회복 운동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할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대단하고 굉장한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저는 참고로 강원도 소개를 하셨지만 강원도 치악산 밑자락에 있는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작은 종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 목사님을 열심히 도와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라는 것이에요. 이 운동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흔들어 깨우셔서 너 뭐하고 있냐? 교회 본질 예배하고 지금 교회를 봐라. 교회 건물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차라리 헐어버려라. 이 건물만 덩그러니 있지 귀신의 초소가 되어 있지 않느냐? 사단의 회가 되어 있지 않느냐?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때도 또한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미국에도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계신데 강원도 산골짜기에 치악산 밑자락에 있는 그런 저를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면 전 가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고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 자신을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지 남에게 전가시키거나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35년 동안 오직 이것만 기도를 하나님 시키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 내가 기도를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를 저를 통해서 시키신 것이에요. 이것이 내 의지대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똑같이 나타나셔서 교회 본질 예배 회복 운동을 하라.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킬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게 시킬 만한 사람을 시켜서 하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냥 저를 완전히 죽여버릴 것 같아요.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먼지로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그 위험해서 알겠습니다. 개미 같은 소리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정말 성경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예배 교본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가 예배에 대해서 다 예배는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몇이나 되겠느냐, 제 자신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에덴 동산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형이죠. 예배 동산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예배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이 성경 전체를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많은 그런 성경을 제가 봐왔지만 다시 감추어진 그 만나가 툭툭툭툭 더 올라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의 대상이 깜짝 놀랐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절간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믿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지만, 믿는 사람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자기 생각에도 많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더 무서워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아니구나.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천국을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줄 아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 천국 간다. 목회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의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 능력을 행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천국 간다. 아멘. 이 성경을 어떻게 내가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구원 받는 의인들 중에서 죄인을 불러낸다고 하시니까, 죄인 중에서 의인을 불러내면 당연히 나도 좀 낄 수 있는데, 의인 중에서 죄인을 불러낸다고 해요. 이것이 구원이 그냥 예수만 믿고 있는다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느냐? 주 예수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지껏 주인 노릇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소원대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인이 의인이 되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 죽은 것은 다시는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세상 나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바로 그런 말씀과 함께 오늘 이들이 왜 진노가 임했을까요? 믿는 사람들인데, 아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인데, 예배를 안 드린 사람들이 아니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할 것인가? 아주 심각한 것이에요. 거기에 답이 주 19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할렐루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모르면은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과연 그때 당연히 나는 천국 갈 줄 알고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 만나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오늘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그들에게 보이셨으니라. 절대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런 험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네.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으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근데 너희가 성경도 나도 오해했도다. 오해했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너희들은 알지 못했다. 너희 생각대로 알았지. 네가 알고 싶은 대로 알았지. 네 마음대로 알았지. 정작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너희가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그 비건한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지방을 다니시면서 질문을 하셔요. 예수님은 중요할 때 질문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질문을 하셔요. 가인에게 가인아 너 동생이 어디 있느냐. 지금 마태복음 16장 13절에는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은 하고 계셔요. 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잘 모른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우리는 변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아느냐? 잘못 아느냐? 알긴 아는데 100% 알았느냐? 그냥 비슷하게 알았느냐? 아무리 금고에 돈이 들어있고 금이 들어있어도 금고문을 열려면은 번호키가 있어요. 10개 번호키 중에서 9개는 맞았는데 1개만 틀려도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나도 오해또다,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알은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보통 성도들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이 바로 죄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설프게 아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래요. 돌팔이가 사람을 죽여요. 의사도 어떻게 수술을 하고 배를 갈라서 하는데 대충 하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되고 영혼을 고쳐야 되고 영혼을 온전케 해야 되는 목회자로서 잘못 아는 거,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 바로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 사냥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주여 주여는 뭐 때문에 주여했느냐? 너 위해서 주여 했어요. 기도도 뭐 때문에 기도했느냐?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요, 또한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우리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니까 그래. 기도를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더 기도 많이 해요. 저쪽에 불교 쪽에 있는 사람들, 저쪽에 다른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 더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같이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대로 해야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모범된 기도란 말이에요. 그건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데,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다. 기도는 기도인데 잘못된 기도다. 이사야서 1장 12절 18절에 말씀하셔요.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너희가 응답을 안 해주신다. 많이 기도해도 너희가 하나님, 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듣기 싫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 이때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데, 그냥 내가 대충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여기에서 커다란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은 지식인데 잘못된 지식이다. 아무리 물이 뜨거워도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설프게 대충 집을 찾아가도 번지수까지 호수까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집을 가는 거지. 대충 안다면은 그 언저리만 우리가 헤매다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양날 같아서 뼈와 골수와 관절까지라도 쪼개거든. 너희 마음까지라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죽인다. 오히려 너도 죽고 남도 죽인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부터 진노가 임한다. 아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알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저들은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세례요한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긴 알았어요. 부분적으로 알을 거예요. 알기는 알았어요. 100% 알지 못했어요. 알기는 알았어요. 손바닥만 알았지 손등은 몰랐어요. 알기는 알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으로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고백하느냐. 멋진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나이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100% 알아야지 복입니다. 아멘. 100% 모르면은 그 복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100%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유 인간이 아니라 연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천부께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정확한 신앙 고백과 함께 베드로는 바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바로 그 정확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흔히들 우리가 입으로 범죄할 수 있어요.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바벨 탑이 헐어져야 됐듯이 솔로몬 성전이 다 헐어버렸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다 헐어버렸습니다. 왜? 교회의 본질이 벗어났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변질됐기 때문에 다 헐어버려야 되는 성전이에요. 예수님도 헐어버려라. 헤롯 성전을 가지고서 그들은 거기서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됐어요.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절대로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자신이 너희가 성령님이 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멸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혀요. 성전은 뭐하는 성전이에요? 예배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을 크게 해도 하늘이라도 아무리 하늘이 커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분인데 어떻게 성전이라고, 솔로몬 성전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다. 솔로몬 성전이 변질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갖다가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다 쓸어버린 거예요. 한 쾌 벽돌 하나까지도 다 헐어버리셨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 본질이 변질이 되면은 헐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은 성전했어요. 어디가 성전이야? 바로 너희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본질이 지금 변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전부 다가 교회들마다 건물을 갖다가 교회라고 해놨어요. 큰 교회, 대교회, 굉장한 교회, 화려한 교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당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예배당이라고, 그것이 정상이에요. 예배당은 온 데가 데 없고 교회라고 해놨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건물이 교회구나. 하나님 이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건물이 우상이 되었어요. 서울에 가면은 성전이래. 대성전, 소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성전, 전국에 지성전이 50개나 돼. 무슨 지사야? 예?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운동이 우리 필라델피아에서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그 밑에다가 예배당,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배당 갖다 붙여놔야 돼요. 다들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다 알지만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교회 당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너희가 정확하게 알지 모르고 있구나. 알만한 것은 너희에게 알게 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진다는 것이에요. 이 불법이에요, 이것이요. 주님의 피값으로, 건물을 위해서 피값으로 피 흘려주시고 건물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것이, 이 건물 땅 아래, 지구가 다 교회 당이라고 그래도 별거 없어요. 쓰레기밖에 안 돼요. 우리 자신이 바로 피값으로 우리를 세우신 성전이요,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다른 것 없어요. 가장 아는 거 다 알아요. 목사님들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불법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버려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난 널 모른다. 뭐라 그러십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불의로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아멘. 네. 이게 불법, 불의. 아무리 우리가 목회를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온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하나님 앞에는 불의예요.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거기서 어디? 지옥이에요. 응? 떠나가라. 이게 장난 삼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불의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에요. 일평생을 우리가 주의를 하고도 난 널 모른다 하면은 그 억울해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에 앉게 주시는 같이 이런 영광이 저와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끌지를 바랍니다. 우린 비슷한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는 비슷하잖아요. 금이라고 다 노랗다고 다 금인가요? 응? 노란색이라고 다 금인가요? 아니에요. 금만 금이에요. 비슷한 것이 바로 가짜고 모조품이고, 예배가 지금 모조품인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지만 무조건 다 참석했다고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예물은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것이 우리의 심각한 거예요. 다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무 예배나 안 받으신다니까요.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예배자들아, 내가 너희의 아비일진데 공경함도 없고 내가 너희의 주인일 텐데 두려움도 없도다. 진정 예배에 우리는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살인이 예배에서 나왔어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울왕은 예배를 업신여기다가 함부로 드리다가 자기 멋대로 드리다가 하나님의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저주를 받고 그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엘리도 저주를 받았어요. 아주 삼족을 멸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참석만 하면 예배래. 지금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응? 예배, 응? 집사님 예배 드리셨습니까? 예, 나 아까 9시 예배 참석했잖아요. 그 참석한 거야? 그럼 구경꾼이야? 참관이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바쁘면 안 와, 급한 일 있으면 안 와. 예배는 1950년에 우리 6.25 동란 때 진해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거기로 이화장 거기까지 임시 정부가 거기에 세워졌어요. 피난으로. 그런데 저 메가더 장군이 대통령님 안 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빨리 일본으로 건너가세요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보시오! 내가 진해 바다에 빠져 죽는다 했어도 나는 국민들과 백성들과 나는 함께 할 것이오. 그리고선 첫 주의를 그 진해 임시정부 시절에 드리게 됐습니다. 여운형 장로님, 저 대학 교수로서 첫 번째로 성가대 지휘를 맡게 됐어요. 이 장로님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그 작시작곡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나운영 장로님. 예, 나운영 장로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좋다니까요. 예. 나운영 장로님이 그 곡을 밤새도록 작곡을 해가지고 시편 23편입니다. 그 유명한 회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 성가대에서 찬송을 하면서 대통령도 울고 모든 사람들이 울었어요. 전쟁통에서도 주의를 우리는 이어져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뭐가 무섭다고 코로나에 다 자빠져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뭐가 무섭다고? 새 한 마리도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코로나가 우리를 어떻게 죽여요? 코로나가 그러면 신인가?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인가? 코로나가 어떻게 나를 죽여요? 코로나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데려갈지도 모르고요. 언제 데려갈지도 몰라요. 코로나로 안 죽은 사람은 독감으로 죽을 수 있고요.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길 가다 죽을 수도 있고 온갖 잡병들로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데려가시는 거지.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거야.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다 코로나. 이거 무서워. 코로나가 뭐가 무섭습니까? 더러운 거예요. 똥은 더러운 것이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똥 보고서 무서워. 똥이 더럽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위생을 잘 하는 거예요. 닦는 거 닦아서 치워버리고 소독해서 치워버리고 예방해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 코로나만 무서우면 다 무섭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전쟁통에서도 저는 그 말씀을 듣고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전통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변질돼 버리고 인간들이 모임이 돼 버렸어요.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시간 남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킨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인데, 다들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아우성들이에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 눈 깜빡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우리가 바르게 쓰느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고 미국을 지킬 것입니다. 예배 변질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라기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더러운 예배, 그 거짓 예배, 가증스러운 예배가 변질되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배가 변질되는 순간에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마귀가 돼버려요. 사탄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회라고 계시록의 2장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처소가 돼버렸어요. 예배가 변질되는 순간에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귀신의 처소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거셔야지 성전이지요. 성전을 아무 데나 써. 구약 때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지금은 예수로부터 말미암아서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구약 때도 아니고 신약 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알기를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라는 거죠. 성경도 나도 오해했도다.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보신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나이다.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 그래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에요, 고백. 그런데 고백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오늘 보통들 사도신경 하면은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신앙 고백하자래죠. 그 신앙 고백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거짓으로 하고 있어요. 이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못하고 있다면, 그런데 신앙 고백을 잘못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사 하나님 천지를 어디라고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도 모르는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 어디 만드셨다 그래. 메이드 인 코리아야? 메이드 인 USA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만 쓰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고백을 해야지. 만들었다고? 하나님 만드신 분입니까? 하나님 인간입니까? 하나님 피조물입니까?
하나님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당당히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여러분, 이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고백이 틀렸어요. 고백 자체가 틀렸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피조물하고 다르신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아멘. 아멘 하기 싫어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왔어요, 여러분. 아멘 하기 싫어도 한번 해주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고백이에요. 고백, 찬양도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게 하신 거죠. 사도신경이 어떻게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거 그거 하나 바꾸기 어려워. 왜? 교단 여지껏 내려왔는데, 내가 50년 동안 그거 해왔는데, 50년 동안 아니라 5,000년 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 할렐루야. 착각들 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고백한 거래. 천천만. 사도들이 어디 그런 거짓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응? 태초에 하나님 천지,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단 아닙니까? 아멘? 내가 이단인지도 몰라. 신천지만 이단인 줄 알아. 응? 부천지만 이단인 줄 알아.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거짓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고백이 어떤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응? 여지껏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왔다니까요, 우리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응?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애간장이 녹도록 대글대글 굴렀어요. 용서해달라고요. 지금도 막 소름이 끼쳐요, 생각하면. 응?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고백을 하냐? 너희가 잘못 알고 고백했냐? 너만 고백했냐? 가르쳐 줬잖아. 그래서 너도 천국문 못 들어가고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자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조차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장난 삼아서.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말라기서 1장 6절에 예배 가지고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모르시나요? 알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어디가 계시겠어요? 신천지도 아는데, 부천지도 아는데. 그런데 그 고백을 우리가 해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제 그 책이 예배 변질은 사탄의 계략이다. 사탄이 교묘하게. 자, 2가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의 독생자, 독자, 외아들. 예수님은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외아들이면은 독자인가요? 독자나 외아들이나 도찐 개찐이죠. 외아들이 안 된다니까 그럼 독자래. 그럼 독자가 아니라 외아들이래. 그 말이 그 말이지. 예수님은 외아들도 아니고 독자도 아닙니다. 아까 장로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이라고 딱 그 기도를 하실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내가 6.25 이후에 처음 들었다니까요. 예.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전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왜? 예수님은 외아들도 아니고 독자도 아니에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어디 한 군데라도 있으면 네, 제가 그분의 이 발 뒤꿈치를 평생 빨고 다닐 테니까. 없다니까요, 성경에. 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지금 고백을 했어요. 독생자예요. 독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했으므로,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렸으므로. 이삭은 독자예요. 예수님은 독자가 아니에요. 독생자. 따라서 독생하신 하나님. 기분 나빠도 한번 하시죠. 독생하신 하나님. 성경에 5번 나와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요? 14절.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3장 16,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지 독자예요? 독자하고 독생자는 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비슷하다고 그냥 하나요? 응? 비슷하다고 그냥 해요? 뜻이 전혀 다른 거예요. 독생자는 따라합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단들이 뭐가 이단을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자, 독생자 전혀 뜻이 다른 것입니다. 독자는 그야말로 외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외아들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기분 나빠도 좀 들으세요. 머리 좀 더 들으세요. 기분 나빠도. 자, 전 심각해요. 이 사명을 전하라고 전 이 사명을 받았어요. 7번 하나님 죽였다가 저를 살리셨어요. 지금도 이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전 죽여버려요, 하나님이요. 마지막 저는 이 예배예요. 마지막 설교예요. 목숨 걸고 저는 하는 거예요. 매번 설교마다 그래. 매번 예배마다. 토요일 날이면은 종로 5가에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교회 본질 예배회복 세미나를 지금 6년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11월 11일이 6년째. 매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은 10월 2일 날인가 3일 날. 3일 날이죠. 3일 날인데 금요일 날이에요. 그 다음날 4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연휴가 계속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미국 갔다 와서 금요일이고 또
토요일부터 연휴가 10일 동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가요? 벌떼같이 일어나셨어요. 제가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명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나와야죠. 다 할렐루야. 연세가 좀 되신 분들도 계세요. 86세는 많이 계시고요. 92세 되신 분이 2분 계세요. 한 주도 빼놓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95세 되신 분이에요. 고신 총회장 하신 분이고요. 외신 총회장 하신 분들이에요. 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이대, 연대, 고대 다 출신들이 그래요. 이분들이 단 한 주도 안 빠져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 주 쉬시죠? 이럴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명절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와야죠.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 목회를 60년, 70년 하신 분들이에요. 다 총회장 거치신 분들이에요. 교수 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다녀봐도 교회 번질 예배회복 운동 여기밖에 올 데가 없어. 겸손하셔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정확한 말씀이 아니면은 유사품이에요. 모조품이에요. 노랗다고 다 금이 아니듯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계시록에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 목사의 훌륭한 설교를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면은 내 말이 돼버려요. 그게 변질이에요. 우리는 목소리만 그냥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전해야 될 말씀. 설교가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면은 이 100%가 가짜예요.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100% 가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 말이야. 맞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 오늘 내가 이 말 하고 싶으니까 이 말 전해야지. 그럼 내 말이야. 한요한이 그 더러운 인간의 말이에요. 성도들이 들어야 돼.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게 교회가 잘못됐어요.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큰 교회, 많은 숫자 많다고 해서 큰 교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큰 교회, 예수님이 큰 예수님이 있고 작은 예수님이 계시나요? 교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지금 벌써 미국 집회를 7차예요. 1회 올 때마다, 이번엔 조금 작지만 다 10번 이상 했어요. 70회를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순간이 저에게는 마지막이라고 봐요. 다시 오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교회가 교회돼야 되고 예배가 예배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강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이 회복돼야지 예배가 회복되고. 그런데 거짓 고백을 우리가 가르쳤어요. 이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우리 교단인데 너희의 어떤 유전과 전통 그걸 따르는 너희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든지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맞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와 같아서 다 변질이 돼버렸어요. 엘리야 한 사람, 변질이 안 된 엘리야 한 사람. 우리 장로님 깜짝 놀랐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독생자 하나님, 그분이 무슨 고백이에요?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이 고백을 하고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잖아요. 예?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내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으시면 아멘. 남의 고백을 내가 하나요? 내 고백을 내가 해야지 고백이에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하고 결혼을 할 때 두 분이서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사랑합니다.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맞죠? 네. 그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까? 반드시 물어봐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고백을 갖다가 예, 내가 아니라요, 저쪽에 있는 저 옆집에 있는 남자가 당신을 사랑해요. 이 고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백 자체가 무효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반드시 고백을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빌라도에게 보세요. 그것 한 장씩 다 나눠드려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럼 빌라도 고백을 왜 네가 하고 있냐? 너는 그럼 죄가 없다는 거냐? 자, 보세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한 군데도 없어요. 나와 인류의 죄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빌라도는 빌라도가 고백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고백을 하든지 그 사람이 회개를 하든지 하는 거지. 왜 빌라도 알긴 아세요? 우리 사모님 빌라도 잘 아세요? 보았어요? 몰라요? 그런데 맨날 빌라도나 평생 우리가 빌라도 팔아먹었어요.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건 빌라도가 고백을 해서 회개를 해야지요. 정말 엄청난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농담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 경건의 실제로는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자, 나와 인류의 죄, 내 고백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장로님, 내 고백은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나왔어요. 아담아, 네가 어찌해서 이걸 따먹었느냐? 예, 내가 따먹고 싶어 따먹은 게 아니라 누구? 나에게 베풀러 주신, 돕는 베풀러 주신 하와가 따먹으라 해서 하와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요. 죄를 전가시켜요. 이 못된 버릇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하와야,
아담아, 하와야, 묻고 계세요. 하와야, 그럼 너는 어찌하여서 따먹었느냐? 예, 뱀이 있다. 뱀한테 다 전가시켜요. 이 버릇이 지금 사도신경에 뱀의 사탄의 계략이라고요. 내 죄를 고백을 해야지 내가 통해가 자복이 나오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럼 네 죄는 어디 갔냐? 너는 그걸 의인이라는 거냐? 너는 죄가 없다는 것이냐? 이 엄청난 무서운 이것이 지금 2000년 역사 만에 하나님이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총회장님들, 총장님들, 기라성 같은 성경 박사들이 성경 고백 하나 못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선조 여지껏 해왔으니까. 그 여지껏 그러면은 도둑질 해왔으면 나도 도둑질 해야 되나? 우리는 알았으면은 돌아서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절대로 예수님은 독자, 외아들이라는 말씀이 한 절도 없어요.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얼마나 심각한 걸 보세요. 예수님이 외아들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외아들이시면은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이 무서운 죄를 우리가 지금 짓고 있다고요. 응? 다 아는 건데, 그냥 해왔던 거니까 유전과 전통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욕해도 좋고 저를 돌팔매질하도 좋아. 하지만은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알아야지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안진경 사랑합니까? 그러지. 똑같은 진경이라도 서진경 사랑합니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독자가 어디 있어요? 독자가. 자, 요한복음 1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자, 18절 시작. 본래 한 사람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아까 유장로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얼마나 여러분 똑똑하세요? 저는 똑똑하지 않아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그냥 묻혀있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이 저는 목동 몇 명 갖다 맡겨주신 아버지 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안 보였을까요? 감춰졌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8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전에부터 그렇게 데려왔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럼 불교 전에부터 그러면은 제사 지냈으니까 우리가
전에부터 제사 지냈으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진정 자 요한 1서 딱 성경에 5군데가 나와요. 독생자라. 근데 독자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갖다 어떻게 독자라고. 예수님 독자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고보도 있고요. 5 형제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갖다가 동정녀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천주교에서 마리아는 동정녀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처녀래. 아니에요. 예수님 잉태하셨을 때만 처녀예요. 동정녀가 아니에요. 그건 천주교에서 하는 용어예요. 우리는 동정녀가 아니라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것을 비교해서 보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에 없는 것은 혀를 깨물고 죽어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누가 한다고? 고백인데 이 고백을 거짓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죠. 정말 이 복음을 우리는 이웃에게 전해야 되고 우리 교회부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여지껏 내가 잘못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신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 우리 강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건 잘못했잖아요. 비성경적이잖아요.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지. 성경대로 우리는 고백을 해야지 됩니다.